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가나안을 떠난 야곱 일행은요, 그 땅의 경계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야곱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먼저는 고향 땅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겁니다. 가나안요, 그냥 고향 땅이 아니죠. 이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건 그렇게 해서 떠나가야 할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왜냐고요? 거기에는 아들이 총리로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요, 이 집안의 내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곳에서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을 남기고 빠져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그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어서 아마도 이 집안이 다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이 집안에게는 금기시 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게.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요, 반드시 인도하셔서 결국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앞에서 죽는 축복, 그 축복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도 함께 하시면서 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민 가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것처럼요, 야곱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갈 때는 야곱이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 딸들, 그리고 며느리들, 거기에 손자, 손녀들을 이끌고 대가족이 되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냥 가지도 않죠.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야곱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물들, 곧 온 재산을 다 싸들고 갑니다. 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한 집안이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이민을 간 것입니다. 자, 이민을 가면서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행기 1등석 같은 이 수레를 타고 갔던 어린 손자, 손녀들, 그 아이들은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간다며 신났을 겁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도요, 거기 가면 식량이 있고 또 가축도 먹일 초지가 있기 때문에 애굽이 좋았을 겁니다. 게다가요, 동생이 뭐로 있어요? 애굽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요,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에게요, 이 낯선 땅으로의 이민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게 뭐로 나타났죠? 두려움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저는요, 2번의 이민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30대 초반, 그 청혼의 꿈을 품고 아내와 둘이서 떠난 미국행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이곳 호주로의 이민입니다. 아직도 저는요, 5년 전 그새 4명으로 늘어난 우리 가족, 이 가족의 앞날을 놓고 많은 생각과 기도로 보낸 호주행 비행기에서의 밤을 잊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훗날 어떻게 기록될지 기대해 보자 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성경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이 명단이 야곱 가족이요, 애굽에 딱 도착했을 시점의 명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 21절에 나오는 베냐민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21절에. 거기 보면요, 이때 형들에게요, 아이라고 불렸던 나이 20세에 불과한 막내 베냐민이요, 이미 1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요, 그때 국경을 통과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었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때로부터 430년 후에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거기에 성인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이렇게 70명에 불과한 한 가족, 작은 무리에서 시작됐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증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반드시 너의 후손을이죠. 너의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5년 전에도 제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이 받은 것처럼요, 큰 민족 이루고 금이 환영한다, 뭐 이런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다만요, 하나님은 저와 제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훗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제 인생 여정이 어떻게 기록될지가 기대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민이라고 하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 결단들, 또 그러한 중차대한 삶의 인생의 여정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안심하게 해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약속 믿고 열심히 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훗날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될지를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